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교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번 여름 수해로 산사태가 나서 잠자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대형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순식간에 물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또 수색하는 수색대원, 해병대원이 옆에서 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결국은 희생당한 이런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 죽음은 왜 왔고, 죽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태어난 사람은 100% 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이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죽음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서 언제 우리가 생명을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어떻게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아주 쉬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러나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날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처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떤 사고가 날지 결국은 죽을 운명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죄의 결과인 이 인간에게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야 수고하고, 여자는 출산을 하고 아기를 키우고, 또 남자를 숨겨야 되는 이런 정말 그 당시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고통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오게 되고, 그때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정말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1년을 더 살고 2년을 더 살고 3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살고 200년을 더 살고 결국은 930년 동안을 살았는데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살면은 살수록 정말 고통 그 자체였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다가 큰아들 가인은 그 작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배드리다가 그 동생을 돌려쳐서 죽이는 이런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쳐 죽이는 이 고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보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고통은 말로 따를 수가 없었어요. 가인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셋을 주고 많은 자녀를 주는데,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우리 아들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가인 떠나간 가인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그 셋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 가르쳤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물질을 벌게 되면 10배를 떼어서 서로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약한 자를 나눠주면서 구원자가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에녹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회복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930년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 중에 사는 거죠. 나중에 147세를 살았던 야곱은 파라오 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인생이 147년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47년을 살은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자식들이 살인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또 나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후손이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죄악이 세상에 번져가는구나. 아담과 하와의 930년의 인생은 그냥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빨리 이 생을 마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소원은 이 땅에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알려주었어요. 이제는 내가 죽을 거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도 이제 죽을 날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아담아, 이제는 내가 너를 데려갈 거다. 그때 될 때 아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고통과 이 슬픔에서 떠나게 해주시는군요. 여러분,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왔지만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알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죽음을 기대하고 죽음을 고대하고 죽음의 날이 언제 올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날이 온다고 했을 때에 와, 드디어 죽음의 날이 왔구나, 드디어 천국이 우리 눈앞에 왔구나, 이 모든 죄악의 고통에서, 범죄의 고통에서, 이 슬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학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안식에 들었다. 안식은 평안한 거죠.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을 흘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다가 드디어
밤이 와서 잠자리에 눕게 될 때, 이제 잠자리에 들었구나, 누울 때. 군대 가가지고 하루 종일 훈련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저물을 딱 맞추고 취침하면은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모포를 딱 덮었을 때,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눈 뜨고 나면은 아침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잠자고 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잠자는 것처럼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수명이 단축되어서 이제 930년 살다가 700년 살다가 147년 살다가 이제 모세는 120년 살고 요셉은 110년 살았는데 점점 단축된 것은 이거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 진짜 복입니다. 새벽기도 올 때에 여기서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오면서 하늘 잡고 난 다음에 한 계단 올라오면서 목사님 빨리 천국에 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저래가지고 100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이제는 축복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죽음의 그 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기대하는 날,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고 합격해서 들어가고 입학하는 그날 또 소망이 되지만은 성도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 천국에 입학하는 날, 그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 죽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읽었던 10편 90편에 보면은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 모세의 노래가 적혀 있는데, 그는 우리 인생은 짧다, 인생은 제한되어 있다. 10편 90편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을 살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간은요 짧다는 거예요. 모세는 짧다. 천년을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천년도 어제 하루만큼 짧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70년, 80년 살았던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80년을 뒤돌아보면 80년도 어제 하루처럼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밤의 한 경점처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5절에 보니까 인생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여러분 이번 홍수 오는 거 봤죠? 차를 타고 가는데도 물이 넘치니까 1분, 2분, 3분 만에 쓸어가잖아. 저 유대 광야에는요 비가 오면은 나무 한 그루 없으니까 비가 오면은 쫙 모여서 꼴짜기에 물이 내려갈 때에 인터넷 영상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댐이 터져서 물이 가는 것처럼 쓸어가 푸는 거야. 쫙 쓸어가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 하나 사서 야 이거 내 땅이다, 고추 심고 가지 심고 오이 심고 이거 우리 땅이다 등기전 다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100년 전에는 다 나무 땅이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이 땅에 사람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홍수처럼 다 쓸어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누가 예배드린지를 아무도 모르고 다 쓸어가듯이 인생은 짧고 순식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선인장처럼 저 중동에 자라는 저런 꽃들은요 아침에 쫙 올라왔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요. 요나스에도 보면은 박는 굴이 아침에 한 번에 쫙 올라오다가 시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럼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뭘까?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생에게 자랑이 있다면, 인생에게서 자랑이 있다면, 우리 연수가 70이고 건강하게 살면 80으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자랑이 뭘까?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자랑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여서 도망가서 40년 동안의 광야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의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반석에 물을 내려서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던 이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 이런 모세는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 인생에는 간증하면 간증거리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런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에게 자랑이 있다면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슬픔과 수고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통장에 돈 좀 있어 봤으면은 이거 결제일 날 걱정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면 카드 팍팍 쓰고 말이야. 밥 내가 사줄게 탁 쓰고,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마다 눈치 보고 말이야. 밥 먹으러 가도 빨리 안 나가고 말이야. 언제 나갈까 기다리고 있고 막 이래. 또 막 N분에 나누자 자꾸 막 쪼담하게 살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다 살고 나면은 재벌 또 찾아가서 인터뷰해 보면은 이렇게 몇 줄을 버린 당신 한번 소감을 말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삼성그룹의 이건입니다. 삼성 이재용입니다. 재벌인데 감옥살이했습니다. SK 나도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 나도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감옥 다 가야 돼. 롯데그룹에도 나도 갔다 왔습니다.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밥을 두 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돈 아무리 많이 떼어도 그거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왕들한테, 노무현한테, 아니지, 이명박한테 가서 인터뷰해 보십시오. 대통령과 했는데,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박근혜한테 가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세상을 다스려도 제왕도 인생이 지나고 나면 다 슬픔과 수고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 보니까 인생의 짧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짧고 인생이 제한되어 있고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밤이 한 경지 같습니다.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 홍수처럼 설려간다는 것,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그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이 짧다는 것, 오늘 내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거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물질도 건강도 다 홍주처럼 쓸어가고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수밖에 없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14절부터 17절에 쭉 보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은 짧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괴로운 날수를 살았지만은, 슬픈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가 화를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시고 주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짧은 인생을 사는 제한된 인생을 살지만은 모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게 해주십시오,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을 때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죽음은 다 오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우리 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우리 육신을 만약에 집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 육신이 사가가지고 전도서 12장에 보면 잘 기록했어요. 영화롭고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힘있던 인생이 몸의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몸을 지키던 팔이 덜덜 떨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빨도 맷돌 소리도 적어지고 귀에 참새 소리만 들리도 잠을 못하고 일어나고, 길을 가다가 메뚜기 한 마리만 앉아도 아이고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지, 뭐 메뚜기야 내려가라, 내가 못 걸어가겠다, 이러다가 인생이 끝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 이렇게 인생의 몸이 무너지게 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는 이 흙으로 온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육신을 벗고자 하면요 되짚고자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아이고 육신을 오래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지, 육신이라도 살아야지 하는데, 우리는 육신을 이 벗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로운 옷을, 몸을 덧입고자 하는 건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이 좀 꼬여 있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절을 그대로 띄워놓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입니다. 암입니다. 죽을지 모른다. 여보, 암이래.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사업도 끝입니다. 돈 버는 것도 끝입니다.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리고, 죽음이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죽으면 끝났다, 죽으면 끝난다, 절망이다, 절망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을 다 삼켜버려서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날은 성도들에게 축복이고 찬송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고 안식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 죽게 됐지만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버려두지만은 새 몸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몸이 새롭게,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이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육신의 몸, 지악의 몸, 병든 몸, 썩을 몸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이 낮은 몸, 육신의 몸, 썩을 몸, 병들 몸, 어제도 구경 모임을 갔는데 성덕영 우리 선생님이 남자인데 소고기국을 너무 맛있게 끓여. 나 그런 소고기국 먹어본 적이 없어. 새그릇을 먹었는데 옆에 있는 김길태 집사님은 못 먹더라고. 그 길태 집사님 왜 먹어? 이빨이 아파가지고. 아니 젊은 사람이 이빨이 아파가지고 그 부드러운 소고기를 못 씹는다는 거. 이런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주님의 몸과 같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도 우리는 천사처럼 될 거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고. 그래서 우리 몸은요 마음껏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진짜 우리 몸이 막 죽어가지고 막 그래 된다고요? 못 믿는 사람이에요. 나 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줄 알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다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는 걸 이미 다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는 왜 하나님 안 믿었냐?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 하나님 인간이 죽으면 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고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은 한마디도 말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능력으로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알려줬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을 다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바울한테 물었어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죽어야만이 새 몸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리는 것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족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몸이 죽어야 새 몸을 입고 죽을 때 그 밀 같으면 밀의 씨앗이 죽음으로 다른 행체를 입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사과를 보면요 저거는 사과 씨입니다. 사과 씨. 저 씨를 보면은 이 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커멓게가지고 뭐야 이거 보통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에는 저 씨 하나에 저 나무가 얼마나 많은 사과의 열매를 맺는지를 모릅니다. 저 사과 하나의 씨 아래에 저 나무가 자라서 사과를 올해도 열고 내년에도 열고 그내년에 열고 10년 동안 어떤 거는 20년 동안 사과 열매가 이러는데 그 씨 하나가 씨를 볼 때는 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씨의 DNA와 사과의 DNA와 10년 전의 DNA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씨라고 하는 것을 밀의 씨를 주었지만은 씨의 그 형체가 다를 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씨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은 천국에서는 우리의 몸은 저 사과 열매처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하게 된다. 여러분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미 씨를 보면은 사과 씨앗은 다 비슷하네요. 이 장미 씨입니다. 저 씨 하나를 가지고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장미가 피어보세요. 자, 장미가 제일 아름답게 피어가지고 장미를 꺾어서 선물도 하기도 하고, 저 씨와 꽃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식물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레 한 마리를 보면은 벌레가 징그러운데 저는 예쁜 벌레, 귀여운 벌레를 했어요. 송충이를 내려 하다가 징그러워가지고 이게 두드리게 낚아 잡았어. 우리 고성곤 장로님은요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런데 내가 매운 걸 좋아하면서 고추를 갖다 놔. 고추만 봐도 땀이 흐르는데 장로님은. 그 여러분들 중에 송충이 갖다 놔면은 징그러워 잡아서 저렇게 예쁜 저렇게 애벌레. 저 애벌레가 조금 지나면은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번데기 돼서 저 안에서 벌레하고는 완전히 다른 애벌레가 되었다가 저 애벌레가 다시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되는데 여러분, 이기에 나오는 이 벌레나 애벌레나 나비는요 DNA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애벌레로 했을 때는 애벌레는 그 잎을 가지고 나무잎을 싹싹싹싹 갉아먹으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번데기가 되면 몸이 다시 완전히 완전히 액체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런 걸로 달라져 있다가, 벌레가 번데기 되면 완전히 다른 행체로 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보름이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땅을 기어서 가는 그 벌레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서 홀로홀로 날아서 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벌레로서는 도저히 못 갔던 그 시간을 나비는 날아서 순식간에 날아가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하는 사람 한마디도 말 못하도록, 핑계 한마디도 못하도록 하나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서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알려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고마움도 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 돌아가는 지구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은 정말 슬픔과 수고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수고 가운데 끝날 건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슬픔과 수고도 그 주님 때문에 천국으로 변하고, 그 주님 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안 해, 봉사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마치고 나면 바로 20분 뒤에 밥을 먹잖아요. 정교인들이 수천 명이 밥을 먹고 나면 쓰레기만 한 차가 나와요. 쓰레기가 한 차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밥 먹고 가면 끝이지만은, 화장실에 가서 그냥 하고 나가면 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다 화장실 청소하고 똥닦기 닦아내고 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이야기하고 수고하고 놀 때에 어떤 분들은 이 한 차 되는 쓰레기를 전부 다 채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수고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대장으로 수고하는 헌신하는 것,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내가 안다. 왜? 바울은 천국에 가보았으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영광이 다 다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뒤나 하늘나라. 범죄하고 살아가는 이 땅은 아담과 하와처럼 슬픔과 수고와 고통밖에 없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도 천국으로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날이 오더라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인생은 슬픔과 수고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경고해 주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는 죽음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드디어 육신의 몸을 벗고 지악의 몸을 벗고 나비처럼 주님처럼 천사처럼 범죄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죽음의 날이 올 때까지 슬픔과 수고의 날이지만은 이 슬픔과 수고도 주님 때문에 천국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에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을 향하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 해봐야 인생은 슬픔과 수고로 끝나는 것인데, 주님 나를 위해서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만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노래합니다. 주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